오늘 제목은 다시 교회답게 다시 세상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이 없네요. 내 거는 내가 가지고 있고 당신 것은 나에게 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나눔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안한 세상, 안정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 상처와 피곤함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간단하면서도 확실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이고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요,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어제 저에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학교에서 조부모 초청의 날을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학교에 초대했습니다.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고 1시간쯤 지나서 손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상한 증상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단어가, 우리 손녀는 영어권이니까, 그런데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말이 굳히고 눈이 아프면서 무엇보다 마음속에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그 생각이 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겪었습니다. 글을 쓰려고 하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손은 움직이는데 단어 설정이 나지 않고 간호사에게 설명을 해도 말이 따라가지 않는 저의 행동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랜 시간 염려와 두려움 속에 마음을 쥐어짜듯 간절히 저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학교 행사를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낮잠을 한참 자고 나서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의사와의 그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는 복합적인 요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건강할 줄 알고 내가 평생 살아갈 줄 알고, 그렇지만 여러분, 한방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교회를 세워가고 사명을 멈출 수 없다라는 각오와 기도를 정말 깊이 했습니다. 바로 그 결단과 깨달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세우는 것, 말씀과 사랑과 복음을 위해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붙잡아야 할 사명임을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 많은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다시 교회답게, 다시 세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하여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헵시바 올 뿔라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아니면 손녀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해서, 귀여워서, 이뻐서. 자,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뭐라 부르죠? 내 사람, 내 전부, 내 심장과 같은 표현을 쓰게 합니다. 뭐 누구는 우리 남편 하지 말고 내 남편 하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표현은 뭘까요? 단순한 애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내 삶에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지를 담은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하나님을 무엇이라 자신의 백성, 그 교회로 부르시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62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뿔라라. 헵시바는 뭡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헵시바라는 단어입니다. 뿔라는 뭡니까? 뿔라는 나와 결혼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단 하나의 이름만을 주지 않아서 그것에 하나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 언약의 대상이라는 뜻을 담아서 우리를 헵시바, 뿔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What they call us, 교회에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분명히 헵시바, 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위선자들의 집합성, 자기끼리만 잘난 체 하는 사람, 세상을 모르는 공동체, 이것이 지금 세상이 교회를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기쁨과 사랑의 대상인 교회가 세상의 눈에는 비판과 조롱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안에 살아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세 가지 교회다운 경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저는 결단했고 우리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보여줍니까?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 즉 전대 경험.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즉 위로부터 오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어야 합니까? 왜 혼자서 성경도 읽고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도 여기 있는 분들도 잘못 이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저는 전에 태양도 무섭지 않다라고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말씀은 누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교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울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울게 하시고, 제 마음에 메마른 성도들을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어제도 했고 오늘 새벽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의 꿀을 먹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배움 없는 열정은 뭐가 될 줄 아십니까? 독이 됩니다. 내가 얼마를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배움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그것이 독이 되고 맙니다. 왜? 자기 생각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 경험 후에 세워져 건강한 교회, 그런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보니까 이 말씀에서 관계입니다. 관계로 이어지는 교제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볼까요? 42절 다시 한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느라. 저는 이런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으려고 교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더 맛있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그런 교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관계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눕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함께 먹는 교회, 즉 예찬의 교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항상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무엇일까요?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몸에 나눈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식탁 공동체를 회복하는, 알아요, 음식 만들기 힘들고, 그러나 그런 더욱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교회 와도 됩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소그룹으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나누는 떡 한 조각도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뭘까요?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동체가 세워가는 영적인 성벽입니다. 할렐루야. 유사히 새벽 기도에서 이 자리가 비면 여러분, 그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기도의 벽을 쌓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뭘까요?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는 게. 어떻게? 자발적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갈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나눔입니다. 바나바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아니나는 삿바라는 그 흉내만 어떻게 내다가 어떻습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 봅니다. 나눔은 여러분
갈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샘 커뮤니티. 나눔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든 거 압니다. 우리 어려운 거 압니다. 내 것, 자식 놈들에게도 주기도 바쁜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작은 거라도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끼리끼리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세상을 향한 증거의 역사가. 4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끼리끼리 먹고 우리끼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끼리 놀아가는데 보니까 저기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많은 것을 알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이 향기가 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의 은혜, 사랑의 교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세상 속에서, 어디 속에서요? 어디 속에서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향기가 났을 때 이 교회가 채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질문을 유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나눔과 기도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날마다 더하셨다. 아멘.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의 삶에 너무 냄새가 나서가 아닐까요? 그럼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시 교회답게, 다시 어디로? 세상 속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썸 커뮤니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도전을 받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건 저의 결단과 우리 교회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있고 관계가 없다면 차갑고 교만한 집단이 됩니다. 두 번째 뭘까요? 관계가 있고 전도가 없다면 무엇이다? 썩은 연못이 됩니다. 냄새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전도는 하지만 말씀이 없이 움직인다면 이단과 혼합주의의 위험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 말씀 플러스 관계 플러스 전도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다시 될 수 있기를 우리 작은 인원들이 한번 오늘 아침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관계 안에서 전도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의 눈에 우리가 누구요? 헵시바요 뿔라인 교회가 다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한 걸음, 내가 낫고 너가 틀리고 내가 똑똑하고 너가 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주신 합시바요 뿔라인 교회로, 다시 세상을 감동하는 교회로,
다시 복음을 잡고 나가는 교회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게 보겠습니다.